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좀 여러분들이 펴고 계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4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쪽 21장.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21장 1절서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선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대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나를 부인하는 삶이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내가 살아 있어서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잘 훈련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제자의 길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21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 속에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 속에서 왕적 길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왕을 따르는 길이죠. 왕적인 길이라는 것은 왕으로서의 길이기도 하고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기도 하죠. 그것을 위해서 삼중 점검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관계, 두 번째는 마음, 세 번째는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여기다 칠판에다가 제가 굳이 적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관계, 로드십이죠.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관계 속에서 생활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걸 로드십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또 우리 마음의 우상을 버리는 일, 이걸 위해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그 끊임없는 점검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이 회개가 있었어요. 또 세 번째 점검할 것이 나에게 열매가 있느냐, 나에게 열매가 있느냐. 그 열매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 이게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1장 1절서부터 22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이제 보시고 또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21장 23절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21장 21장 23절서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먼저 좀 끊어서 좀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펴고 계시면 23절 내용 속에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가시는 걸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펴고 계시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24장 1절의 말씀에 가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21장 23절에 성전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24장 1절에서는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아신다면은 에스겔서의 내용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우리는 이제 성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안에다가 뭘 들여오기 시작하냐면 우상을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우상을 드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우상과 함께 성전에 계실 수가 없어서 성전을 떠나시는 그 성전을 떠난 것을 가리켜서 그 성전에 임했던 영광이라는 것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제 그 성전이 다시 정결하게 되고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성전에 임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요, 이 21장 23절에서부터 24장 그 사이에 뭔가 이런 요소들이 성전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떠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떠날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떠날 수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를 옮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막에서 이제 그 역할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요, 그런 게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이가봇합니다. 이가봇. 제사장도 타락하고 성전도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 그림을 보여주듯이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고 그 아들들이 타락하고 그 며느리가 자식을 낳으면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이가봇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안 되는 거죠.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 나라에서 짓밟혀지고 파괴되어지고 폐허가 돼버리죠. 이거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동안 우린 영광이 우리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뜻 가운데 제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요. 그러면 이 거룩한 성전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 영광이 떠나듯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는 떠나기 전에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래서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하면서 에서의 예를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제 말세지 말에 지금 참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을 떠나서 또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마치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그 강한 힘을 잃어버리고 거대한 맷돌을 돌리면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빙빙 제자리를 돌았던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 가운데 짓밟혀서 종로 타면서 세상의 죄악의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런 것들, 이 우상과 같은 것들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든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역할. 자, 그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는 비유가 세 개가 나오는데요. 세 개가 나오는데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한 번 나오고, 21장 33절에서 46절에서 또 한 번 나오고, 22장 1절에서 14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세 개의 비유를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이 세 개를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성경 공부를 교회에 와서 하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서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한번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서론적인 23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좀 대충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28절서부터 32절까지, 이게 이제 첫 번째 비유입니다. 이 첫 번째 비유에서 뭐가 나오냐면, 포도원 주인, 이제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두 아들. 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고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21장 28절에서 32절은 우리가 왕의 길을 가고, 왕적인 길을 가고, 우리의 역할에 있어서 이제 오늘 역할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역할이라는 걸,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이 뭐냐? 그거를 보여주는 비유가 28절 32절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29절 끝부분에 보니까 가지 아니하고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그와 같이 말한다는 건,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두 아들에게, 이제 그 첫 번째 아들에게 얘기했고 두 번째 아들에게 똑같이 얘기했겠죠. 근데 이 30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은 뭘로 하냐면 실소이다 그래요. 싫어요 그래요. 그랬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야, 여러분 진짜
이 말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인이지만 사실은 아버지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일하라.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맏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요. 가겠습니다. 이제 첫째가 가겠다. 결과는요? 결과는 안 갔어요. 결과는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싫어요. no 했어요. no. 여기는 yes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안 갔고, 안 갔다는 건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다른 단어로 제가 설명하면 불순종했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싫어요.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갔어요. 순종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질문하기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죠? 네,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대답하는 분이 없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죠? 둘째 아들이죠. 표면상으로는 가겠습니다 했던 첫째 아들이 한 것 같은데 말로는 가겠다고 했고 행동으로는 안 갔고, 둘째 아들은 말로는 안 간다고 해놓고 행동으로는 갔어요. 순종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첫째 아들처럼 할 때가 많아요. 첫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하는 사람들은, 이 비유는 사실은 첫째 아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해놓고 그게 다 어겨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아들입니다. 싫어요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처음엔 싫어요 그러더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보시면은 30절에 보면은 그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후에 뉘우치고, 이 뉘우치고가 뭐냐면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뭐가 있냐면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순종이 따라옵니다. 그 사람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는 말로는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그들이 진정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31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죠.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는 거예요. 요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가서 일하라. 그 간다는 건 어디입니까? 일터죠. 이 가서가 어디를 가리키냐면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좋다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고, 말씀을 주실 때는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가서 일하라. 세상 속에 가서 일하라.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서 세상 속에 가서 일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칠판에 적는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사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명, 미션. 자, 이래서 이제 첫 번째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아무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그 고백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의 순종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순종이 진정성을 가진 순종이라면 당연히 행동으로 순종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한 역할이 뭡니까? 역할이 뭐예요?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의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사명을 명시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의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내가 가서 일하는 차원만이 세상이 나에게 주어진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생업을 주시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가서 일하라 라고 여러분에게 일터를 주실 때는 그 일터가 여러분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그것만을 위한 그런 생업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그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 사업장, 직장, 또 어떤 면에선 지역사회죠. 이 지역, 나의 이웃들, 그들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궁극적인 사명이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다면 들어갈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고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이 땅에서의 사명적 역할을, 사명적 역할을 우리가 얼마큼 감당하느냐.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사명적 역할을 더 확장시켜서, 더 부여해서 야벳이 기도한 것처럼 지경을 넓혀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사업장이 커진다든가, 직장에서 승진한다든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향력을,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사업장을 넓혀주시고, 또 회사에서 승진해서 많은 또
직원들을 거느리게 하고, 또 여러분이 이웃사회 속에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미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미션들이, 그 미션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또 역할이 있겠죠. 사업하는 사람이 열심히 사업해야 되겠고, 장사하는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야 되겠고, 네,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깊이 있게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이웃, 지역사회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가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순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또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적용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데 내가 통로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 영향력을 넓혀주세요. 우리 사업장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그 사명적 목적을 우리가 염두하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런 역사예요. 결국은 이 기독교가 들어간 지역, 기독교가 들어간 가정, 기독교가 역사하는 국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십니다. 이 동남아시아 중에 어느 나라가 있는데 아마 이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 역할을, 전도사로 사역을 하던 분이 어느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요,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아기를 못 낳는다고 쫓겨났어요. 그 집안에서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나 봐요. 아기를 못 낳는다고 어떻게 쫓아내요? 이혼당한 거죠. 너무 큰 상처를 받고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지 않게 캄으로 시작되는 어느 나라에 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캄으로 시작되는 나라, 제가 이제 나라를 얘기하면은 그분한테 혹이나 문제가 될까봐 이 동영상이 또 여러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거기 가니까 할 일이 있잖아요. 전도사고 하니까 복음도 전하고 이러다가 누굴 만났냐면 거기 그 아주 높은 거기로 말하면은 이제 거기는 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황제가 있고 그리고 그 말하자면은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에 아주 높은 장관 며느리 들어가요. 그 나라의 장관인데 제가 이제 자세히 얘기 못하는 게 그게 원래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하여튼 그 나라에 며느리 들어가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나라가 외국인들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나라로 됐어요. 그 며느리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그 현지 교회가 어떤 도움을 필요하면 그분에게 연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집안이 장관 집안이니까 그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다 들어주죠. 제가 이제 전도사님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 통해서 현지 목사님, 지금 이제 장로교단에 속한 분인데, 이제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이거 똑같아요. 이런 거 하나님께서 아기 못 난다고 쫓겨난 한 가정에서 쫓겨났지만 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한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큰 지경으로 넓혀 주셨다는 거죠. 또 얘기할 것들이 많은데 뭐 제가 그런 예를 들으려고 좀 이 귀중한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실소이다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다라는 내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일하라. 그럼 일하라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아들에게 일할 곳을 다 예비해 놓고 가서 일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 일할 곳을 주시는 분은 포도원 주인이죠. 아버지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할 곳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일할 곳이라는 것이 그냥 작은 공간일 수도 있죠. 뭐 그걸로 만족할 수도 있겠죠. 이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크게 열고, 다만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르는 이런 순종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큰 사명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한 이 모든 사명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 지구 가운데, 이 넓은 지구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한 점도 안 되는 이 작은 공간 속에서 움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감당하는 사명에 대해서 크게 여기고 또 크게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 감당하는 축복 가운데 더욱더 지경을 넓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넘어가겠는데요. 21장 33절에서 46절이에요. 21장 33절에서 46절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또 나오고요.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 지울게요.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33절에서 46절. 여기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노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드리는 거예요. 3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3절에 가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계속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줍자는 틀을 또 만들었어요. 망대를 지었어요. 망대를 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5가지의 일을 해요. 많은 일을 해요. 이 포도원을 일터로 만드는데, 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많은 일을 해요.
많은 일을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건 또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느냐, 우리의 역할에 있어서. 일단 33절 그렇게 놔두고 제가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볼게요.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이제 농부들에게 이제 뭘 기대하고 있냐면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 누구에게 이제 세를 주냐면 세를 준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고 세를 준 거예요. 근데 왜 세를 줬겠습니까? 이래서 열매를 이제 얻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농부들에게는 이 세를 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농부들은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세를 준 분에게 그 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에 해당하는 값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을 만들어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칠판에 쓴 이 그림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청지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주인에게서 맡아서 주인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관리자죠. 주인은 따로 있는 거죠.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이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나중에는 누구까지 보내냐면 아들까지 보내요. 근데 이들을 다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이렇게 했다. 종들뿐만 아니라 여기 34절에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를? 아들을. 이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주인이 보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농부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농부들. 물론 1차적으로는 이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위해서, 포도원을 위해서 이 포도원을 맡겼잖아요. 농부들에게 맡겼죠. 이 포도원을 위해서 주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이 많은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기 목숨으로 이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것처럼 이 포도원 주인이 많은 일을 해서 이 포도원을 이제 세워서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이게 교회에게 맡겼어요.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청지 역할을 해야 되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보낸 종들이 누구겠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하면 사역자들을 얘기합니다. 사역자들.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결국 이 농부들은 일차적으로는 제가 유대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교회, 하나님 내게 맡기신 교회에 대한 청지기, 이 청지기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을 열마가 뭡니까? 아까는 첫 번째 비유에서는 사명이, 세상 속에서의 사명이 중요했다면 이 청지기는 제가 성경을 다 찾아서 읽지는 않겠지만은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4장 10절, 11절, 12절 이하 내용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를 얘기합니다. 각각 은혜를 통해서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성전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성전, 그런 마음,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속에서 이미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신 분, 자기 피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많은 일을 해주신 분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냐면 계속 세워져 가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기를 원해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사대로 각각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뭐 해야 되냐면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포도밭에 들어와 있는 이 많은 농부들이 있는데 이 많은 농부들이, 많은 교인들이 이런 선한 청지기 같이 이제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있는가? 열매 맺는 신앙, 청지기적인 역할이죠. 그래서 아까는 사명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는 청지기적인 역할, 이 참 중요한 겁니다. 청지기적인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피로 사셨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으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얼마큼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활용하고 있느냐. 아무리 달란트가 많아도요, 묻어두면 소용없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의 개수는 다 달랐지만은 평가는 똑같았어요. 결국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책망을 받고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죠. 그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겼는데 맡긴 것에 대해서 결과가 없다면 굳이 그 사람에게 맡길 필요 없잖아요. 다른 사람에 맡기는 거죠. 내가 세를 줬는데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면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줘야 되죠. 그 농부들을 제하고.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은사를 취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 결국은 교회론이 나오는 거죠. 아까는 첫 번째 비유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미션이 주어졌고, 또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청지기적인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두 번째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비유는 22장 1절에서 14절인데 이거는 관계적인 역할, 이건 조금 더 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다음 주로 미루고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만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43절 한번 보시면요, 21장 43절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이게 계속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나라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얼마나 잘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사용했느냐, 그래서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 있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자가 그 나라를 받을 수가 없죠.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시간적, 공간적 영성에 따라서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이런 신앙은 근본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책망, 또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쪽으로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외적으로는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거든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은사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대적인 관계 속에서 역할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헛되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삼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포도원에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자녀들이죠. 자녀라 할지라도 순종 없이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고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맡은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참 중요한 말씀. 이 두 가지 비유, 하나는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 비유는 성자 예수님의 역할. 포도원 주인이 첫 번째 비유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 비유는 성자 예수님이 되죠. 그 속에서 하나는 세상, 또 하나는 교회, 이렇게 지금 연결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한 1분만 잠깐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잠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겠사오니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오늘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그 일들을 위해서 은사를 100% 발휘하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맡은 것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맡은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이 섬겨야 될 것들,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